이 그림 기억나시죠? 이 그림이. 이제 이 그림은 여러분 얼추 보게 되면은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출애굽기 여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그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제 말구이에서 나신 그 모습, 어디서 났다고 그랬지? 예수님께서 나신 것이? 나사렛? 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서 어디로 내려가셨다고요? 나사렛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애굽 지역을 펼쳐가 보니까 애굽 지역이 조금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어둡게 돼 있죠. 아마도 이제 이것은 어떤 흑암의 세력, 어떤 죄의 번세, 또 이제 어떤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처소 들려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 시간에 이런 그림들이 여러 번 통해서 보았거니와 모세의 출애굽의 여정과 이제 마태복음에서 말입니다. 모세의 출애굽 여정과 비교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조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도성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 이대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무슨 세례를 받으신 것들, 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들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말입니다. 이야기들을 쭉 전개해 나갈 때에 설명을 말입니다. 설명을 이제 마태라는 기자가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해 나갈 때에 무엇을 염두에 두고 설명해 나간다고요? 모세 오경을 두고서. 그죠? 누구한테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염두에 두고서 이 모든 설명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출애굽을 하면서 말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로질러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사탄에게 마귀에게 무엇을 받으셨다?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시내사에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한 계명을 주셨으니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라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여기서 보는 화살표가 양쪽 방향으로 있잖아요. 그죠? 양쪽 방향.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으로는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랑의 화살표의 방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화살표의 근본, 시작은 꼭지점 말입니다. 꼭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데서 비롯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꼭지점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자기를 사랑하듯이 누구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양면처럼 같은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드려서 분명히 보게 되면은 구원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율법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였어요. 구원이 먼저였고 율법이 나중이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삶의 모습이라고. 삶의 어떤 그 명령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구원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 순종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다른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게 순종이거든요. 순종.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말입니다. 반드시 따라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에요. 그죠? 믿음 따로 순종이 따로가 아니에요. 믿는 것만큼 믿음의 깊이만큼
순종이 따라온다라고 얘기해도 틀림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인데 어쨌든 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구원받은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시내산의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다고요?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성도에게 무엇을 주셨다? 세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이중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바네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이제 그 유리방황하지 않습니까? 자, 주님께서도 역시 섬김의 삶의 모습을 보여십니다. 원래는 어떤 분이셨는데? 왕이셨는데 여러분. 종이 주인을 섬긴다.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종이 주인을 섬긴다고 하는 것. 근데 주인이 종을 섬긴다.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예수님의 섬기의 모습이 본을 보였다고 하는 것, 모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의 귀함이 여기에 있죠. 원래는 예수님께서 누구셨다? 왕이셨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다? 섬김의 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기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무릎 꿇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모습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것을 염두둔 가운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바다의 파란 바탕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말입니다. 여러분 실선이에요, 정선이에요? 여기서 있는 이 그림이 그 모습이 가만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실선입니까? 정선입니까? 가만 보세요. 한번. 이게 다 의도가 있어요. 실선입니까? 정선입니까? 정선이에요. 정선. 실선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옆에 밑에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이런 데다 실선 아니에요? 그죠? 이런 데다 이거 안 나오네. 이런 데다 실선인데 여기 올라가면 이제 정선이 돼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정선으로 처리했을까요? 왜? 뭐라고요? 전찬희 집사님. 그 다음에는 말씀하셔야지. 거시기 때문에 거시기가 머시기고 맞아요.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승천하신 주님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현존해 계실 때는 우리와 같은 그 육신의 모습으로서 이제 그 실선을 그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아니십니까? 부활하셔 다시 재림하실 분이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다시 부활한 몸이 지금 우리의 몸과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다르다? 부활해봤어요? 뭐 다르다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러죠. 고린도에서 신령한 몸이라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몸과는 뭔가 좀 다르다. 그렇지만 이제 사도 바울도 그것을 뭐 체험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그 육신처럼 이 몸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럴 수밖에요. 뭐 하여튼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자의 하나님인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는 가운데서 지금 어떤 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전통적으로 말입니다.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 한국에서 너무 강했죠. 전통적으로서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하게 되면 화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매장을 많이 했어요. 이것이 기독교 서구의 문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화장을 한다고 하면은 주로 어디로 생각합니까? 불교식으로 많이 생각해요. 불교식으로. 근데 이제 그것이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특히 더더욱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믿는 사람들은 화장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이유가 뭐냐? 그게 성경적인 근거를 댄다고 하는 것이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거죠. 성경적인 근거를 댄 것이 몸의 육신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혹시 뭐 이장 하실 때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육신의 뭐 그 믿는 분이라고 해서도
그 몸에 미라가 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전부 다 이제 다 썩어 없어지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에서 이제 공사가 있어가지고서요, 이제 그 이러저러 작업하는데, 땅을 파다가, 이제 거기서 그 수백 년 된 관이 발견됐어요. 관. 와. 그런데 그 제가 있던 부대가 용인이었거든요, 용인.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생진천 사용인이라. 살아서는 진천 땅이 좋고요. 풍수지리학적으로. 또 진천 땅도 땅값 오르라. 살아서는 진천이 좋고 죽어서는 용인 땅이 좋대요. 용인 땅. 그래서 용인에 보게 되면 전통적으로 묘지가 많아요. 근데 제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연구가 없어지고 이제 묻혀지고 땅이 이제 완만해지고 하다 보니까는 거기 이제 부대가 들어서고 부대에서 이제 뭐 공사하다가 땅 파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보니까 이제 관이 나온 거예요. 관이 나왔는데 관 두께가 막 이렇더라고요.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제 부대에서 난리가 났죠. 이제 저거 관은 누가 열 거냐 이거예요, 이제. 이제 뭐 군인들이 그 같은 그거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군인 주의관들이, 그때 특공부대였었는데, 공수부대 근무하고 막 그런 사람이 가더라도 그때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을 많이 만진 거 누가 만지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이제 군의관을 찾는 거야, 군의관. 의사를 찾고서는, 군의관으로 와라. 그래서는 군의관한테 술을 갖다가 이빠이 모여가지고서 네가 단뚜껑 열어라 이거예요. 군의관도 이제 막 같은 인턴 마치고 레이드 마치고 온 사람이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진짜 많이 만진 사람이 이제 뭡니까? 이제 거기 장애실에서 하는 사람들이 염한 사람들이 많이 만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막 하다가 군의관도 자기 만들기 싫고. 그래서 이제 의무병이 자꾸 내려가는 거야, 이게. 의무병한테 이제 술을 또 빨리 마셔가지고서, 애가 알딸딸 흔들어가지고서는, 이때 당시 의무병이 또 이제 의대를 다니던 온 애였어요. 좀 어떻게 그래가지고서는, 걔가 말입니다. 이제 하얀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이게 열리니까 안 열려지는 거예요.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이게. 꼭 잡고 있는 거 같잖아요, 이게. 확 열려니 뭐가 확 튀어나올 것 같고. 아주 이게 조심스럽게 열어야겠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다 나중에 빠루 알죠, 빠루. 이제 쇠막대기. 그거 가지고 조심히 열는데, 할머니가 딱 누워 계시는 거예요. 요만한 150? 난 할머니가 누워 계시더라고요. 반두께가 이래요. 그러니까 용인 땅에 장사를 지내고, 이제 여성분들이 하는 건 굉장히 잘 살았던 분인 것 같아요. 딱 여니까는 글쎄요, 얼마 전인지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머리카락 그대로 있고, 가만히 누워 계시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고 나서 그거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꺼내야 되는데, 굉장히 병사 이제 장갑을 껴서 손 가슴에 딱 대니까는 이것이 팍 내려앉더라고요. 야, 저는 그때 참 교훈이 돼요, 이게. 관도 그대로 있는데, 그 할머니 입었던 이제 배옷도 그대로 있는데, 몸에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몸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이제 탁 대니까는 가슴이 말입니다. 확 내려가더라고요. 야, 여러분 그런 장면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고 영화적으로 출연하고 얘기하는지 관도 그대로 있고 보니까 꽤 잘 사셨던 것 같아요. 육신에 자랑도 있었고, 같은 굉장히 여유 있는 집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참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살도 없어지고 뼈만 몇 개 축이고서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어쨌든 기독교에서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화장이냐, 매장이냐, 이 안에서 이제 그런 얘기, 육신의 부활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매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서는, 화장이 월등히 많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있을 때도, 화장이 한 70% 됐어요. 화장이 70% 되고, 매장은 거의 없고, 거의 화장을 했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거의 화장. 제가 한 4년 있으면서, 한번 따져보니까는 제가 한 1년에 한 30건, 40건은 이제 장르를 했거든요. 근데 거의 화장이에요. 근데 화장하면은 사실 이제 목사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때는 이제
화장하게 되면 뭡니까 유분이라고 하죠. 뼈가루를 이제 해서 교회 우리 이제 묘지에다가 거기다 뿌릴 수 있게 놔뒀어요. 뿌릴 수 있게. 그러니까는 목사가 이제 그걸 가르 퍼다가 그걸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거 좀 찜찜하더라고요. 처음엔 찜찜한데 나중에는 그냥 그러다 바람이 확 또 오게 되면 나한테 훅 또 들어온다고. 너 검은 양모 있지 않습니까? 검은 양모니까 옷이 하얘져요. 처음에는 찜찜해가지고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옷 다 벗고서 거기 이제 입구에서부터 옷 다 벗고서 당신 만지지 말라고 그대로 세탁소 갖다 맡기라고. 나중에는 그냥 툭툭 털고서 그냥 털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이 여러분 이제 그 매장이냐 그냥 화장이냐 그건 큰 의미가 없지요. 지금은 도리어 이제 같은 화장의 모습이 최진실이가 자살하고 화장했잖아요. 전 그거 보면서 좀 목회자로서는 좀 딜레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살한 사람들은 화장을 자살한 사람들의 이제 그 장례를 잘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돼요? 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네.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예전에는 안 해줬어요. 옛날에는 자살자들 안 해줬어요. 해달라는 얘기도 못하고, 교회에다. 왜? 자살하면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살자가 지옥 간다. 그런 말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 얘기 없어요. 그죠? 단지 생명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강조하는 거죠.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떤 주권에 도전하는 모습이니까는 거의 강력하게 경고하는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교회에서 말입니다. 자살자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교회에서 해달라는 얘기도 못하고 해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끝내버리기 바빴어요. 근데 이제 최진실 씨 같은 경우가 자살하면서도 이제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잘하대요. 잘해주는 것 같아요. 성가대원 다 동원해가지고 그걸 해야죠. 잘해야죠.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이슈 주목되니까는 교회가 잘해주는 모습 보여줘야죠. 근데 이게 참 딜레마가 고민이 잘해주게 되면은 그런 또 여러분 그 여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갖다가 그냥 강조하는 것 같고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때로는 말입니다. 교회에 그 무슨 잘 나가는 사람이 자살했는데 저 교회에서도 이제 해주지도 않더라. 차라리 이게 경각심이 될 요소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죽으면 교회에서도 모른 척하더라. 내가 바로 이겨나가야지.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을 여지가 있는데 그것마저 잘해주게 되면은 저는 그런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뉴스 보면서 야, 저 참 잘해줘야 되는데 잘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참 저 고민이겠다, 저 목사님 고민이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어쨌든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또 실선이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보니까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느 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곳에 편지. 또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누구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그 마태복음에서 말입니다. 굉장히 마태복음에서는 누구에게 쓴 복음서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세오경과 굉장히 연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모세오경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말입니다.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가 예전에 예언자들 하신 모든 말씀들,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됨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이야기입니다. 지금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자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저 개혁성경에 있습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답니다. 곧
구약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야 이 임마누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 이사야 선지자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신약으로 와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됐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더 좁게 얘기합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 더 좁게 말씀드립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죠. 절대적이었어요. 자, 이제 어쨌든 그 구약에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구약의 예언자와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포함한 이 모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하고 약속한 예언자 메시아이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도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니라 말씀드렸죠. 그 가지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가지? 기억나세요? 한 가지 우리 교재 있었잖아요. 나제인가요? 그죠? 그것과 나사렛 예수, 나자렛 자음이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나지르, 나시린 그죠? 기억나시죠? 그 한 가지 우리는 가지 하니까 가지와 나사렛 예수 무슨 상관? 하겠지만 우리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 구약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 나제르, 나사렛 예수 이게 벌써 영어가 확 된단 말이에요. 확 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남아에서 슬퍼하며 토하는 그들이니 나의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그 자식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애곡하는데 슬픔인데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유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마태복음 27장 넘어와서 헤롯이 마태 27장이란다. 2장으로 넘어와서 헤롯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을 다 죽인 그 사건. 그래서 이제 예언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네 아들을 어디에서 불러내었다? 애굽에서 불러내었대. 애굽에서.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아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불러내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도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서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불러오지 않습니까?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고 하는 것도 이제 마태복음에만 있는 기사거든요. 이 모든 것이 이제 다시 강조드립니다. 구약에 모세의 어떤 수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그죠? 받은 사람 모세와 많이 비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교하고 있는 것이 미가서 5장 2절에도 있죠.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바로 내 유대 베들레헴이 이내 3절에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볼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다시 강조드립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의 말씀이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 기자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의 굉장히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중요한 이제 아주 그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의 관계에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서 말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오경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처럼 결과는 말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이어진 말씀, 율법의 시발점,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율법의 인간적인 능력 시발점 누구로 비롯되어지는 것이에요? 모세요, 모세. 그죠? 모세. 그래서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좀 학자들 가운데서 성경학자,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 종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종교가 아니라 모세 종교다. 왜? 모세가 이제 그 많은 율법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모세의 어떤 가르침, 모세의 사상, 모세의 지식들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하는 거죠. 구약의 종교를 가리켜서 여러분, 내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씀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구약의 종교를 가리켜서 모세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의 종교는 뭐라고, 누구의 종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종교가 아니라 바울의 종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글로 남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마태마가 우리 마태복음 공부하고 있지만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 또는 요한복음 4복음서는 전부 다 예수님께서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그죠? 예수의 말씀과 이적을 그 모든 생애를 기억하는 가운데서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기에는 그 의도는 인간의 의도가 아니라 누가 주신 의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도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누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입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감동. 그러니까는 어제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되면은 기자, 저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죠? 편집자의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하는데 말입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성경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제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들으십니까? 그렇게 들으세요? 근데 제 의도가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제 의도가 있죠. 고민이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묵상하는 가운데서 말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서 이것을 어떻게 전할까? 또 제일 고민이 제목 정하는 거예요, 제목. 설교 제목. 이게 여러분 상당한 고민이에요. 본문 나오고, 본문에서 이제 그 메시지 나오고, 그 다음에 제목 정하면요. 그 다음에는 그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치기만 하면 돼요. 치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본문에서 이제 교훈 잡고, 메시지를 잡고, 그 메시지하고 또 통일될 수 있는 그 제목을 잡는 게, 이게 이제 좀 고민이 돼요. 이거 가지고서 뭐라고 할까. 이제 목요일날 이제 오후부터 해서 슬슬 고민이 되죠. 뭐라고 할까. 이렇게 잡았다가 저렇게 잡았다. 아니었다가. 심지어는 어떤 때는 주보 다 만들었다가 다시 바꾸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믿기에는, 저도 믿고 제 마음속 고백하기도, 이것은 제 의도가 있지만, 그러나 제 믿기에는 그 의도마저도 누가 주신 감동이라? 그런 믿음이 하나님 주신 감동이라. 편집자의 의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편집자의 의도마저도 누구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극단적으로 그 의도하심을 배격하고, 배제하고서 말입니다. 모세의 종교다. 이것은 바울의 종교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신학계에서 주목을 받기요, 못 받기요? 주목을 못 받아요.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서 말해요. 그냥 가끔 보게 되면 이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 사회에 알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는 없다. 예수는 신하다.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계에서 아주 지극히 그냥 별 볼일 없는 이야기로 치부되고 많은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그거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게 이런 학설이 있냐고 막 하는데, 그 학설도 아닌 것들. SBS에도 이제 얼마 전에 그거 방영해가지고서 지금 교육에서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견하고 막 그러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자, 모세가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었다고. 이게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 번 강조드렸었는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치적인 공동체가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들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신앙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의 구심적 역할, 신앙 공동체를 묶을 수 있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야곱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요셉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어요, 모세. 그냥 지난번에 전에 구약을 공부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성경을 볼 때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봅니다. 그죠? 창세기부터 쭉 나와요. 창세기에서 누구 얘기 나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해가지고서 이제 원역사 얘기 나와요. 그죠? 원역사 얘기.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예? 요셉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출애굽이 되면서 누가 나와요 또? 예? 그 모세 얘기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 이야기가. 모세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율법도 이제 받고 율법을 수여받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 가운데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나안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달리 봐요.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쭉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부터 봐요, 모세부터. 모세 시대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형성되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율법 중심으로 하는데, 율법, 그 근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죠? 이스라엘 공동체 형성된 거예요, 지금. 형성되고 나왔는데, 그러면 모세가 있기 전에, 모세가 왜 유명해요? 이스라엘 백성 어디서 데리고 나왔어요? 애굽에서. 애굽으로 왜 내려갔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이냐? 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 조상들 가운데. 요셉을 얘기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여러 가지 생활들. 요셉이 누구냐? 요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은 12아들의 12지파의 조상이죠. 야곱이 누구냐? 이삭과 이제 아브라함한테 올라갑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 모세로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거꾸로 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파 연명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는 이게 이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공동체, 율법 공동체, 예? 제사 공동체의 중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이제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잡고 있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다? 모세가 그 중심이에요. 이 모세를 지금 신약으로 넘어와서 말입니다. 신약으로 쭉 넘어와서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딱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기자는 이 모세,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었던 근간을 세웠던 이 모세와 지금 어떻게 해요?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자, 그런 가운데서 말입니다. 쭉 보게 되면은 모세가 누구냐? 모세를 가리켜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마태에서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한 인물이다. 누구와 하나님과 관계? 누구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과.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고서 사역의 사명을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거 아닙니까? 그죠? 모세가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모세가 구원해낸 거. 모세가 40일 동안 이제 금시간 가운데서 신에서 올라가서는 또 이제 얼굴이 하얘지고서 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아주 그냥 피처럼 광명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 율법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모세였어요. 이런 모세. 이 모세가 여러분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구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설정되었다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틀린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맞는 이야기죠. 결국은 여러분 구약시대 말입니다. 모세시대에 적어도 출애굽 시대에 모세 오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지시도 받고 그 역할을 모세가 했었어요. 물론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있었지만 아론도 아닙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오직 누구와 대면해서 모세와 대면해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고라 같은 사람이 말입니다. 나중에 미리암도 그러잖아요. 미리암도 내가 모세를 키웠는데 미리암도 그래서 이제 아주 교만하죠. 고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느냐 건방을 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는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모세로 통해서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관계가 설정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세를 통해서 설정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의 모든 시대로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요. 우리의 모든 그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 그렇지만 모세는 관계를 설정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성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타락하고 죄를 짓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이미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어졌고 이미 이제 세워졌고 그런 가운데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 믿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시대 모든 율법들 모든 가르침들을 잘 순종하고 있는지 잘 따라하고 있는지 요즘 그 신학적인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저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 여러분 다시 이제 초대교회 마태복음 쓰여졌던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그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이제 구원의 그 공동체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우리 애들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냥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올바르게 늘 건설되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안 그러거든요. 이게 지나갈수록 좀 말입니다. 그냥 나태해진 모습이 있고 게을러진 모습이 있고 아주 그냥 녹덩이를 부리고 아주 여유를 불리고 점점 졸리기도 하고 그런 이러저런 모습들이 막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 가운데서 지금 마태라고 한 기자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그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 마태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에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건설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찰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교훈을 주셨었는데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고 우리가 모세를 사랑한 것처럼 아무래도 이때까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 공동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태가 쓰여졌던 그 당시 이 마태복음을 받았던 그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동체 사람들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추억은 누구한테 더 많이 있었을까요? 추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합니다. 은혜를 막 기쁨도 있지만 감사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세상을 사랑하던 그 습관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전통들 사상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지만 그 전통 사상이 있거든요. 그 사상.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사람 마태의 그 공동체에서 가졌던 그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 전 사상이 누구의 사상이 누구를 추격하는 거예요? 모세를 추격하는 거예요. 이 모세를 다시 이제 재해석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했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하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지요. 계명을 받았어요.
모세가 계명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다고요? 모세가 계명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고 있었습니까? 아론과 더불어 모든 금붙이를 모아가지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도 여러 번 말씀드렸거니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요했던 금송아지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이었다니까요. 저들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 위에 어떤 형상은 나의 형상을 만들어라 만들지 말아라?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이게 여러분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 더 과격해 나가서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아이콘들. 아이콘이 뭔지 아시죠? 어떤 그 선물. 컴퓨터에서는 아이콘 하는데, 그 아이콘 누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하시면서, 꼬박 누르잖아요. 클릭하는데, 그게 아이콘이에요. 그 아이콘이 뭐냐? 선물이에요, 선물. 가톨릭 교회에 선물이 있는 것처럼. 그 어떠한 그 선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클릭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어디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아이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콘이에요. 그게 선물, 아이콘. 그러니까는 종교개혁자는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배경을 어떤 형상, 무슨 형상이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십자가도 없었다니까요. 너무 없어지다 보니까는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루터 시대, 칼빈 시대 이제 그 십자가 메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칼빈이 때려대요. 제네바에서는 예배 시간에 긴 막대기가 있어가지고 전담면 김집사 정신 차려. 긴 막대기 가지고서요 툭툭 치면서 그래. 지금 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냥. 웃기는 짝꿍이라고 하면서 아마 그러겠지만. 네. 자,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이 계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리더십이 세워졌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세의 리더십이 세워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그 권세가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전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산 위에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확고히 세워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모세를 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취임설교죠. 산상수훈. 취임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도력이 확고히 세워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산상수훈에서 그의 공생의 취임설교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공생의 사역의 본격적인 지동을 지금 걸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이 먼저이다? 구원이 먼저이다?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입니다. 율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착각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말도 참 잘하네.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그냥 저도 적당한 그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아서 정확하게 그냥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서 아주 훌륭합니다.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얘기할 때도 종적인 언약과 횡적인 언약, 그죠? 일방적 언약과 쌍방적인 언약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신해상 언약은 종적, 횡적, 기억 안 나요 또? 횡적인 언약, 일방적, 쌍방적, 조건적, 무조건적, 조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조건적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산상수훈도 말입니다. 산상수훈을 천국 시민의 윤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장 6절에서부터 6장 18절 말씀까지는 주로 이제 천국의 덕에 대해서, 성도의 덕, 또 성도의 마땅한 윤리, 성도의 삶의 어떤 마음의 동기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 6장 19절부터 7장 6절까지에서는 물질적이고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다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보시고 어디 올라오셨다고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오더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자, 보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통일성이 여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훌륭하시네. 우리의 기도는 주로 다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기는 모습을 진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박해받은 자가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강한 자가 복이 있다. 참 보게 되면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근데 우리가 요새 다 우리가 알고 느낄 수는 없지만 조금은 어떻게 해요? 알 수는 있어요.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아, 이것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상태, 이러한 삶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실행하고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느끼게 못 느껴요. 이게 복이에요, 사실은. 이게. 근데 이제 죄에 물들고 세상에 빠진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면서도 내가 한번 설사 그렇게 못 살아도 내가 늘 또 겸손해질 수 있고 부족한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또 이야기하고 다릅니다. 그런 게 안에서도 이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좀 넘어가서는 간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맹세하지 말라,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 38절 말씀 보세요. 보자. 또 눈은 눈으로, 무슨 말이에요?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여러분, 이 말씀 보고 되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갚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피해자가 갚아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로, 이 말씀만 보고 본다면. 가해자가 죽는 말씀이에요? 피해자가 죽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본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죽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미 전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은, 원래는 율법에서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가해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 가해자가 아니죠. 내가 피해를 본 사람이죠. 내가, 뭐라고 하죠? 상대 손해를 입힌 사람. 그래, 가해자 맞네. 예, 가해자 맞네. 그 사람에게, 내가 이제 저 사람에게 소를 주게 했으면 내가 소로 갚아야 돼. 예? 다리를 부러뜨리게 했었으면은, 그런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해보는 것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아서 미루어심 이렇게 볼 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반대예요. 그죠? 피해자의 어떤 원수의 보복의 개념으로서.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보복이 아니란 얘기죠. 보복이 아니란 얘기. 또 원수를 사랑하다. 또 내 부재함을 은밀하게 행할 것을. 또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말씀 보게 되면 19절부터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교훈을 7장 6절까지 주고 있는데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 너희를 위하여 19절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21절 말씀 보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참 이게 명언입니다. 그렇죠? 무물이면 무심이래요. 물질이 없으면 마음도 없대요. 그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맞는 얘기. 그러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누굽니까? 어떤 감리교회 장지자였던 갑자기 휴게 왔어요. 웨슬레는 이야기하기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당신이 아무리 회개했다라고 얘기해도 당신의 지감이 회개할 때까지 난 믿지 않겠다. 믿지 못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입술로 하는 건 쉬워요. 당신의 지감이 회개할 때까지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또 이제 어떤 그 보물을 쌓아두면서 우리가 이러서 염려하지 말라. 이 31절 말씀.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실전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해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5절 말씀 보세요.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뺄 것이다. 사회적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생활 또 이제 교회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가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은 누구에게 주고는 말씀입니까? 내게 주고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오늘 설교 말씀하면서도 김 집사 꼭 들어야 되는 거 빠졌네. 꼭 그럴 때 빠져. 보상 참.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뭐 영락교회 와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거는 절대로 그런 얘기 제 것을 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좋은 뭐라고 생각하지 아세요? 당신에게 드린 말씀이요. 저한테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제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얘기해야 그냥 결코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격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격려에 대해서. 근데 참 재밌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양자 간의 얘기합니다. 선택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7장 13절 말씀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두 길이 있고요, 두 길. 그죠? 두 길, 두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두 길이 있네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군자는 대로행이라. 그러나 신자는 소로행입니다. 소로행. 신자는 소로행이에요. 좋은 길로 다니셔야 돼요. 넓은 길로 다니지 마십시오. 골목길로 다니셔야 돼요. 이게 권사님들이 새벽기도 끝나고 할 때는 꼭 골목길로 다니시네. 골목길로. 저는 넓은 길로 갔으면 좋겠구만. 또 혹시 더 좋은 그 골목길에서 말입니다. 나셔서 툭 튀어나가지고 우선 그러다가 넓은 길로 다녔으면 좋겠는데 꼭 좁은 길로 다니시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좁은 길은 다 가까워서가 아니지. 좁은 길로 다니는 게 훈련돼서 그래요. 좁은 길로. 신자는 소로행입니다. 또 7장 21절 말씀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다시 강조드립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자기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을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게 보신 행함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 이것은 어떻게? 주의 뜻대로. 그렇죠.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순종.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행함은 순종이죠. 순종. 근데 여러분 순종과 행함 같다 다르다. 말은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뉘앙스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행함하게 되면 여러분 좀 내 모습이 내 의지가 강조됩니까? 안 됩니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행함하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은 어떤 행함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데까지 가면 돼요.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길로 걸어가면 되는 거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방법대로 따라가면 돼요. 이게 이제 순종이죠. 제 순종. 아유, 저 인간 보고 지긋지긋한데 또 나타났네.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되, 야, 그거 니들은 뽑아주는 것도 아닌데 가서 커피 한 잔 뽑아다 줘라. 아이고, 주님 얼굴도 보기 싫은데요. 그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목적지가 있고, 그렇지 않냐는 목적지가 있다고. 또 두 기초가 있어요. 두 기초.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저들의 집이 어디 위에 세운 집 같다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대요. 그러나 순종치 아니한 사람은 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2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행하는 것은 뭐라고요? 순종이라니까요. 26절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서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불순종. 여러분, 자 보세요. 말씀은 듣는 것이 복이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한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서 아는 게 병이 될 수 있다니까요. 아는 게 병이 돼요.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아는 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아는 게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는 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는 게 중요합니까? 행하는 게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듣고 행하는 사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이 있어요.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듣는 것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더 못할까요? 부모보다 더 잘하겠죠. 이게 문명이고요. 이게 문명화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명이에요. 이게 문명. 인간은 문명이 있기 때문에 이 문명이 전해지잖아요. 그게 사람이 문명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문명을 가르쳐주지 않게 되면은 이건 별반 차이가 없어요. 만약에 침팬지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200년, 300년에서 인간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 혹시 알아요? 그렇게 될지? 근데 200년, 300년 전에 우리들 보고 야, 그때는 컴퓨터도 있고 뭐 하면서도 어떻게 미개인처럼 그랬대? 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10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요, 인디오들을 그렇게 여겼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흑인들을 그렇게 여겼어요. 통계를 보여드린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아프리카 흑인들이 아메리카로 끌려간 사람들이 유럽으로 해가지고 끌려가서 1,500만 명이 된대요. 1,500명이 되고, 그리고 인간 사냥하면서 죽인 사람들, 또 수정하는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질병으로 굶주려서 죽은 사람들이 4천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당시 교황이었던 바오로 3세라고 한 사람이 말입니다. 뭐라고 선언을 했느냐? 아메리카 인디오도, 흑인도, 인도 사람도 인간이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 16세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